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쯤 되면 어머니가 꼭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라는 말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꼭 뭘 주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럼 때도 따라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 가도 꼭 같이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처음 언어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언어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엄마, 아빠밖에는 부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에 나가서 인간관계와 자기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도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언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야, 오늘부터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버스 타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왜 이러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에게 불평한 심성을 전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영화롭게 생각하거나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부패한 심정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부패한 심정은 미움, 분노, 시기, 비판, 원망, 부정적인 태도는 쉽게 취해요. 이건 어린아이에게도 안 가르쳐줘도 미움은 갖고 분노를 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태도는 다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성품의 자연적인 발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바탕에 불안, 행복, 평안, 기쁨 등은 거리가 멉니다. 나는 평안을 갖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갖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비판, 원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과 기쁨이란 날개를 치고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좋은 환경이나 집이나 명예 등 외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저는 요사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젊은 형제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아라고 늘 부탁을 합니다. 찡찡 짜고 울고 살지 말고, 미워하고 물고 찢고 싸우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될 수 있으면 귀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CEO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 영화를 가지면 행복하겠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조건은 될지 몰라도 그 속에서 행복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수백만 명을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큰 부자들도 만나고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고 권력이 갖다고 해서 반드시 기쁜 것은 아닌 것을 알았었습니다. 남미 같은데 대통령은 거의 저희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쿠데타를 당하고 또 쫓겨나고 또 선거를 통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을 제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었습니다. 세계적인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물질이 주는 만족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비유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물질적인 기쁨이란 처음에는 아주 맛있지만 점점 녹아서 별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참 맛있어요. 저도 이번에 하와이에서 집회하면서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사람 몰래 사 먹었어요. 절대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기 때문에 몰래 아이스크림을 사서 몰래 먹으니까 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몇 번을 핥아 먹을 때는 맛이 있는데 조금 지나가면 혀가 그만 거기에 마비가 되어서 맛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덤덤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의 행복도 그런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얼마 안 지나가면 그것이 보통이 되어버리고 시시하게 보이고 별로 감격이 없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인기를 얻고 성공을 거둔 연예인이나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정책의 인사들 가운데 불행한 종말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생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인생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조금 떨어진 남태평양 외딴 섬나라가 있습니다. 바누아투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 인구는 19만 명의 문맹률이 85%나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000불도 되지 못합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신경제학 재단이 2006년에 발표한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 세계 178개국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나라가 바로 이 바누아투 공화국으로서 행복지수 1등을 얻은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행복지수가 높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가장 비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바누아투 공화국이 행복지수 1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질이나 좋은 환경, 지위나 명예 등 외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가만히 보면은 제가 50년 동안 목회를 하기 때문에요. 신방을 다니면서 보면 부자들 집에 가면 별로 웃지 않은데 가난한 집에 가면 잘 웃습니다. 부자들은 근엄한 얼굴을 많이 가지고 점잖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명쾌하게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 가면 대문에서부터 하하하하 목사님 오세요. 무엇 때문에 그래 웃는지도 모르게 웃습니다. 아무런 삶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웃는 것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좋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되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면 우리가 행복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면 비로소 환경도 감사히 받아들일 수가 있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데 환경을 아무리 변화시켜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돼지 소굴을 아무리 청소를 하고 요이브 자리를 깔아 놓아도 얼마 있지 않으면 돼지 소굴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기독교 교도소를 만드는 이유가 교도소에 한 번 갔다가 들어오면 또 들어가고 교도소가 전문 범죄인 만드는 교육 제작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교도소 내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도소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거금을 내어서 기독교 교도소를 곧 착공을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변화받아서 마음 바탕이 달라져야 교도소에 들어간 보람이 있지, 들어가서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오면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다. 말은 쉽지 실제로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지요.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타력으로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넘치는 마음의 샘은 마음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데 그런 샘물이 마음속에 솟아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 의, 평안의 샘물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이 샘문을 여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에 감추인 샘물을 열어서 우리가 행복을 맛보고 그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마음의 미움을 제하여주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보통 좋은 약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워하면 몸속에 약공장이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약공장이 다 돌아가서 온 병을 치료하거니와 마음이 상하면, 근심을 하면 뼈조차 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요가 중에서 웃는 요가가 있어요. 모여가지고서 다른 것 하지 않고 그저 배를 안고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가 나았다는 기록을 제가 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150번을 웃는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하루에 5번밖에 안 웃는다 그럽니다. 기왕 교회 모였으니 한번 웃어볼까요? 1, 2, 3. 좋은 일은 억지로 해도 괜찮다고, 웃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웃어도 우리 속의 신경은 진짜 웃는지 가짜가 웃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이 웃으세요. 저도 웃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이것도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과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마이클 맥클로프 교수는 공동 과제로서 연구를 해서 감사와 심리적 변화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웃고 지나면 삶에 대하여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화됩니다. 늘 마음이 우울하던 사람이 즐거워하게 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결단력이 강해졌고 유머 감각이 생겨났고 힘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자신감이 생겨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를 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숙민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지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졌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고 타인을 돕는 데 적극적이 되었으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고 부자에 대해서 시기 원망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기적이지요. 우리가 되게 부자 보면 지가 뭐 잘났다고 건방지게 이거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여러분 공짜로 부자가 되면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좋지만은 실제로 부자 되려면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왜 내가 그 말을 하냐면 50년 목회를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욕을 많이 해요. 큰 교회 세웠다고. 교회당을 크게 세우고 수많은 교인들을 불러 모으고 지가 잘난 체하고, 잘난 체도 안 합니다. 나는 교회가 내가 키웠나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게으르게 놀고 교회가 키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거니와 50년 목회 동안에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목숨을 내어 걸고 일을 해야 교회가 성장하지요. 일 안 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자도 참된 부자는 죽도록 뼈가 부러지게 일을 해야 부자가 되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돈 갖다 줍니까? 돈 갖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정 경쟁을 통해서 정부가 공정 경쟁만 하게 해주고 전부 열심하고 근검하고 전략하고 애쓰며 노력해야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비아냥거리다가도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마음이 긍정적이 되면은 부자도 부자 될 만하니까 부자 되었지,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만 먹고 산다면은 고생할 것 없어요. 부자 한 사람 밑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여러분만 먹고 살지 말고 여러분 밑에 20명, 30명, 100명, 200명, 1000명씩 먹여 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자의 효과가 있지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면 많은 부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 부자는 될 수 없지요. 다 그런 능력을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돈 버는 능은 선택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나눌 수 있게 만들어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는 이런 도움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일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고 보다 창조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고 스트레스에 강해지고 가족관계가 돈독해지고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이런 큰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돌스토옙스키의 삶은 어릴 때부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청년 시절에 혁명당 활동을 하다가 tsar 소련 황제에게 잡혀서 사형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유학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시베리아에서 해방돼 나오고 난 다음 결혼을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아내가 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를 겪어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최다를 낳았는데 최다가 또 병들어서 죽어버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설상가상으로 간질병에 걸려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질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일에 감사했었습니다. 감사를 안 하고는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그 신앙이 더 굳어지고 깊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고통 속에서 적은 책들이 오늘 역사에 남아있는 불후의 명작들이 되어서 죄와 벌이라든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오늘날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오히려 고통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솔제니치는 시베리아 정치수용소에서 11년의 고통 가운데 암이 걸려서 죽음에 이르자 예수님을 믿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추록한 후에 수용소의 참상을 폭로하는 소설인 수용소 군도를 써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 속에서 솔제니치는 감방이여 고맙소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시베리아 감방에서 11년 동안 갇혀 있지 않았었으면 결코 수용소 군도란 책을 짓지 않았을 것이요, 그 다음 노벨 문학상을 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가졌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경을 당하여 원망, 불평, 탄식하면 뼈가 마르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안, 기쁨의 샘을 여는 문이 바로 감사와 찬양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헬름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참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감사하면 이웃의 자존심을 높여주며 기쁨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고 비난하고 욕하면 이웃을 짓밟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주고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웃의 한 일을 찬양하면 이웃이 자존심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높은 지위에 있으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저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조용기 욕을 하는 것이 언제나 나오는데 그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잘한다는 칭찬도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참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하면 말로서 천냥빚을 갚는다고 기분 좋지요. 여러분, 단순히 집에서 부부간에라도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참 고맙소, 전에 몰랐는데 요사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꽤 이쁘게 되었는데 당신은 언제나 이뻐, 또 날개 없는 비행기 태운다,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다고.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늙었노, 쭈글쭈글하고 이제 볼 모양 없구나. 그러면 나이 늙었는데 뭐 더 좋아지라고? 그러면서 지는 안 그렇냐, 지는 더 못났는데. 그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고마운 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진실로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살면은 이웃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이웃과 선한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문이 들리기를 야 그 사람이 자네를 칭찬을 하더라,
벌써 마음속에 선한 감정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들으니까 그 사람 뒤에 돌아다니면서 자네에게 나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더라. 감정이 악화되고 미운 생각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행복하고 감동받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 편지를 쓰라고. 지금까지 부모에게 기름을 받고 도움을 받았으나 감사 편지를 안 썼으니까 이제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한번 적으라고. 절절히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대학까지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는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열심으로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자기 부모에게 붙였습니다. 혹은 객지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고향으로 집에 같이 있는 학생들도 편지로서 부모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하고 학교 당국에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고 전화 연락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하고 난 다음 그걸 읽은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학교와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사랑을 받아도 꼭 감사 편지를 내야 되는데 제일 이 감사 편지를 내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가서 집회하고 돌아오면은 꼭 고맙다는 편지가 날라오는데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고 가도 고맙다는 편지 안 씁니다. 귀찮으니까. 그러나 내가 외국에 가서 집회하고 오면 꼭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편지를 해오는 그분은 내 마음속에 기억에 꼭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집회를 해주고도 고맙다는 편지도 않고 감사하다는 내용의 무슨 인터넷 이메일이라도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감사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서로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경계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갚아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싶은 생각 나지요. 경계심이 사라지요.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면 좋은 친구가 되고 헐뜯고 흉보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니라.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에 감사해야 화목하게 되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와 찬송의 생활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 궁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 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원에 가거나 특별한 교회 찾아갈 비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사무실에서, 내 부엌에서, 내 안방에서 하나님께 꿇어뜨려서 감사하고 찬미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궁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그 간구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는 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있습니까? 안 계시지요. 하나님보다 영화로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의 극치를 가지고 계시며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존귀를 받고 영화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영화롭게 하는 길이 감사와 찬양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고 더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더 높아진 마음의 고향함을 가지고 더 영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감사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화끈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참 자식 잘 기르었다, 더 잘 돌봐줘야 되는 영화로운 마음이 생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까?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도와줄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뼛속 살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의 팔을 뻗으시는 것은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차고에 차인 채 온 몸은 맞아 상처가 입어 아프고 빈대벼룩이 들끓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시고 영화로움을 느끼든지 빌립보 옥터를 자꾸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거대한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차고가 다 끌려버리고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행과 우울증과 고통으로 묶어놓지만은 감사와 찬양은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굉장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입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여우 잡으러 가면 여우 굴에다가 생나무를 끄다가 내리 불을 찌르면 여우가 코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튀어나오면 몽둥이로 때리 잡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다 여우 목도리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여우 때리 잡았어 여우 목도리 하고 다녔어요. 요사이 그러다가 환경주의자에게 큰일 날 소리 하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량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가치 있게 하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짐을 지고 고생당했는데 감사한 말을 안 하면 흑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몸찢고 피 흘려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면 주님의 고통이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가치가 있다. 부모가 애를 써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자식이 응아하고 울고 나오면 고루한 그 어머니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고루한 것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우주를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라고 말했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MJ 라이언은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언제나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유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어진다.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이 있으며 평범한 일상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격언에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템플턴 상으로 유명한 존 템플턴은 그의 책 열정에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둘째,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부터 먼저 하라. 셋째,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와 도전 과제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내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며 이웃과 함께 협력하며 잘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이 감사 찬양을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의 삶은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는 더 큰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되겠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성령은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에 처해 보십시오. 내 위치에 처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감사 찬양할 처지가 됩니까? 여러분, 처지가 안 되니까 더욱 감사하고 찬양해서 그런 처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오지만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에게 수렁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불평과 원망과 탄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관계, 부부관계, 사회, 노사관계, 정부 모든 일에 아버지 감사 캠페인이 일어나서 적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생기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태양이 생기고 태양 보고 감사하면 천국이 다가온다고 숯불주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쉬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서라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세히 찾아서 감사할 것을 과거나 현재에서 발견하여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감사가 점점 30배, 60배, 100배로 커져서 큰 기쁨과 행복의 샘물이 터지게 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새해를 이렇게 살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감에 빠져서 꿈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기회를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성공 기회로 만들어드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비관주의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적은 없었다. 비관주의는 주어진 모든 기회를 어렵게만 바라본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동서사방에서 좋지 않은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희망찬 꿈과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 본문처럼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내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이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목표가 분명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라는 목표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우리 생활 속에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러셀 코넬 박사는 템플 대학교를 설립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백만장자 수가 4,043명입니다.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4,043명의 백만장자 중에 고등학교 이상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불과 69명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전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돈과 교육, 정규 훈련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족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 추론됩니다. 그러나 콘넬 박사는 그들의 생애가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지라면 가슴 속에 인생을 살아나가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표는 잠자는 내 세포를 깨웁니다.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삼성 서울병원 뇌신경센터 나가덕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의 사장이 목표가 없으면 사원들이 아무 할 일 없이 놀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천억 개의 뇌세포들이 그저 놀게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이 둔해져서 판단력과 결단력까지 흐려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목표를 세우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이 뇌의 전두엽에 있는 사장세포가 잠에서 깨어나 뇌세포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들어놓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뇌는 죽은 뇌. 목표가 그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매달 실천할 목표를 세우고 하루 동안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올 때 동원된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매일매일의 성공의 능력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갖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선생은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만 향해서 전력으로 뛰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표를 향해서 뛴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제가 소학교에 다닐 때는 그 시골에 소학교가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대 31번지. 그 소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빽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아버님이 저희 손을 잡고 그 소학교에 갔는데 전부 핫바지를 입은 촌놈들만 전 모여서 시험을 치는데요. 제일 처음에 목표를 향해서 뛰는 것을 시험해 보는데, 아버님이 날 보고 하신 말씀이 뛰라 하면 전력으로 뛰는 거야. 버둥버둥 하지 말고 그냥 뛰어. 그래, 우리 줄을 서서 여당, 그게 집을 향해서 죽으라고 뛰었지만, 그러니 뒤에서 아버님이 용기야, 거리 가면 안 된다, 이리 오너라. 그 말이 용기야, 더 힘차게 뛰어라 한 줄 알고 더 죽을 힘을 내서 뛰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중에 숨이 턱에 대해서 더 못 뛰니까 아버지가 와서 나를 지어박으면서 이놈아 집으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뛰라 그래서 어디 그리 뛰냐. 그래 와보니까 나는 뛰는데 못 들어가서 낙제생이 돼 있어. 아버님 빼걸리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다고요. 그때 일이 언제나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말을 듣고 뛰어야지, 말을 듣지 않고 목표와 표대가 없이 뛰었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도 마음에 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방향 감각을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와 촛대가 분명해야 돈과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취해 왔다는 것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하간 하나님의 사업과 인생 사업에도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왕 폴 마이어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27세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바로 목표 설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성취한 일 중 75%가 목표 설정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원한다면 당장 종이를 꺼내어 원하는 것을 적으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적어야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교회 성장 강의를 하는데 그게 교역자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성장하는 교회를 갖기를 원하시면 손 들어보라니까 다 손을 들었어요. 종이 한 장하고 연필 한 가지고 나오라고. 전부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 시간에 잠시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 목사님 여러분 교회가 1년 동안에 얼마나 자라기를 원하며 궁극적으로 얼마 숫자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적으라고. 그러니 거의 대다수의 목사들이 적지만은 얼마간의 목사들은 지가 한국에서 큰 교회에 목회한다고 우리 보고 적어라 안 적어라 할 권한이 어디 있냐. 적는다고 교회가 커질 바야 큰 교회 안 가질 줄 누가 있겠냐.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막말로 하면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충실하게 적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단의 교파들은 충실히 적었습니다. 2년 만에 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다시 가서 교회 성장 강의를 하는데 그때 적은 사람들은 교회가 100% 성장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은 뒤로 물러갔거나 하나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놀란 것은 그때 5,000명의 교인을 모시고 목회하겠다고 적어 나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1,000명 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 5천 명의 목표를 두고 뛰겠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재작년에 그 손주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 손주가 할아버지의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그 할아버지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이 몇 명이 되지? 하하하 웃으면서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5천 명 목회를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할아버지가 노래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한국 가서 만나거든 또 틀림없이 너 할아버지 교인 몇 명 모시고 있냐고 물을 것이니까 8천 명이라 그렇게. 목표를 두고 표대를 향하여 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만지장서의 편지를 쓰고 여기 나왔습니다. 무슨 편지냐면 짧은 편지라도 제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성공적인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편지로 적었습니다. 지금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적은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당장 종이를 꺼내서 원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생생하게 그것을 꿈꾸고 열렬하게 소망하고 진실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마음에 늘 품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 속에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꿈은 성취의 그릇입니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는데 그 과부와 고아가 된 애들에게 빚을 많이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애들을 팔아서 종으로 삼고 빚을 갚겠다고 하니 그 남은 과부가 땅을 치고 울다가 애들에게 엘리사 선생에게 가서 이 사연을 좀 말하고 도움을 청하라 했습니다. 애들이 엘리사 선생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떴는데 빚쟁이들이 우리를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니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병에 조그마한 병에 기름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서 너희 동리에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라. 그러고 난 다음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라. 그래 어머니 있는 그릇은 다 빌려오라. 그냥 우리 다 빌려올 테니까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래서 기름을 부으니까 또 기름이 차고 나니까 다른 그릇에 또 채우고 또 기름을 채우고 나중에 어머니가 기름이 자꾸 나온다. 다른 그릇 가져오라. 어머니 기름 부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사에 가서 그 사연을 말을 하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것은 생활비에 사용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기름을 주시되 그릇이 있어야 기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응답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꿈은 성취의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모아놓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자신들이 소원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려보면서 그것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빈정대기만 했습니다. 내가 소원을 말한다고 해서 저 학자가 들어줄 것도 아닌데 애써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백지를 내놓았습니다. 심리학자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삶의 목표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기대 속에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심리학자는 그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산 사람은 그 목표를 어느 곳에 있으나 다 이루었는 것입니다. 학위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좋은 집을 원하는 사람은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좋은 집을 가지게 되었고, 다 성취되었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조준을 하고, 조준 바로 되어야 화살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목표도 없는데 어떻게 조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준하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화살을 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마침내 목표인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목표를 세운다고 될 리가 있겠냐 하지만은 엘리사의 과부처럼 기름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릇밖에 없는데, 그러나 기름은 자기에게 많이 없어도 그릇은 자기 그릇이 아니라도 남의 그릇 빌려오더라도 빌려와놔야 그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라니까 나같이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놈이 목표를 세운다고 될 일이 있냐? 목표를 세워놓으면 여러분에게 목표를 해당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빌려온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방법입니다. 목표하고 방향하고 꿈 같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시오. 여러분이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소원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여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꿈은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12아들 중에 오직 요셉만 마음의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는 대화가 되고 다른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요셉만이 하나님의 동지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게 되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꿈을
가지십시오. 꿈과 희망의 사람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격적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는 굉장히 집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도와드리려고 해도 어머니가 돈벌이를 해서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수고로 일하다가 뇌일열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뛰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니까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 헨리 포드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은 것은 빨리 가서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끌어서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떴다. 이 세상에 사람들을 빨리 가고 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발명을 한 것이 자동차인 것입니다. 그는 자동차를 발명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포드의 사진이 걸려있는 데트로이트에 가면 포드 기념관에 크게 써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포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꿈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꿈은 오다 가다 주워 담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입니다.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꿈은 이상하게 믿음을 산출해 주는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고 다니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을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되면 해보자. 입으로 시인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말하게 되면 새해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만이 보람있고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한 희망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목표와 방향이 뚜렷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목표와 꿈을 종이에 기록해 보십시오. 모두 꿈과 희망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이기고 보혈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저주를 청산하고 사망과 음부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여러분은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없는 것을 이룬 것까지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집에 가서 2016년에 어떻게 살 것이냐 목표를 적으십시오. 방향을 뚜렷이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꿈꾸십시오. 마음에 꿈꾸고 믿으십시오. 기도하고 믿으면 자기 그릇이 없으면 다른 사람 그릇을 꾀에다 놓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제게 편지 내세요. 내가 목표 세워줄 테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삶 아닙니까?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편안할 때는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러나 심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살고 싶은 욕망이 사라질 때 도대체 내가 누구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내가 누구냐?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죄책과 절망을 지울 수가 없는 인간이고 허무와 무의미를 안고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죽음과 무의 절망에 처해 있으므로 사람은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누군가 알려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 인본주의자들은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아메바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메바는 요만한 병균 아닙니까? 현미경적인 균에서 진화되어서 내가 되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사람이 가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나게 보여도 뭐 아메바가 무슨 큰 소리 하노? 벌레도 못한 인생. 그렇게 되면 형편없지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부터 현대의 사상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던진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지으심을 받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근원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난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메바에서 진화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메바로서 태어난 사람은 조상이 벌레와 같은 균이기 때문에 칭찬도 가지 않고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어쩌다 저렇게 어리게 되었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삽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 전문입니까? 제가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고 집에 있을 때 아버님께서 내게 와서 야, 인생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먹다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슬퍼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때 내가 아버님 생각하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먹고 살다 죽는 것보다는 뭐 의미가 더 있겠지. 그것밖에 없을 것이냐. 그런데 요사이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이 세상에 왜 삽니까? 물은다면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먹다가 죽으려고 살고 있다.
성경에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지은 것은 우리를 곁에 데리고 있어서 대화를 같이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지은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이 인생에 태어난 보람이 있고 목적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늘 노예 생활을 하고 압박을 당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존주의 철학자가 인생이 누구냐?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이냐? 먹다 자다 죽는다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이래 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그 무엇 때문에 태어나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섬기고 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주시고 죽음을 죽지 않고 영생하게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는 살지 못하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창세기 2장 18절로 22절에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만들어서 주시면서 같이 살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와를 데리고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같이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데 있겠다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있는데 내가 같이 있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함께 있지 않고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마귀하고 이야기할 때 아담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실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밑에 하와가 마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야 이리 오너라, 마귀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 빨리 이리 와, 그렇게 도와줘야 되실 것인데 벌써 가정 싸움을 했는지 하와 혼자 있어요. 그게 마귀가 아담하고 같이 있을 때 오지 아니하고 하와 혼자 있을 때 와서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보라, 저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만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마귀의 꾀임에 이미 빠진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었기에 탐스럽지를 한 거라 따서 그냥 먹고, 그 다음 늦게 어슬렁어슬렁 남편이 오니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시오. 이게 선악과라는 것인데 이걸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된대. 아담이 안 그럴 건데 먹으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먹어보라고, 내가 주면 좀 받아 먹으라고 강제로 그냥 입에 막 밀어 넣었었습니다. 자기 아내 주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냥 타락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내어 맡깁니다. 내 탓이요 아니고 내 탓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 탓입니다. 하와 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안 지어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당할 것인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가 나를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러므로 이 탓은 하나님 탓이고 하와 탓이고 나는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와 보고 왜 그 실과를 먹었느냐? 마귀가 꿰물어 먹었나이다. 마귀 탓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사람들은 내 탓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극해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라. 부부간에 동등하게 살아야 될 것을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구박하고 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봐도 고통이요. 땅은 저주받았지. 부부간의 사이는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이가 되었고, 땅은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곡식을 내지 아니하고 병들어서 아프고 죽는 비극이 다가왔으니 인간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잘못되고 하나님께 쫓겨났으니까 범사가 저주받아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품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33년 동안, 마지막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 갚고, 우리의 병을 대신 알아주시고,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심히 당하면 피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 가운데서 사시다가 인간이 당하는 가장 비극적인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100%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죄를 90%만 청산하고 10%는 너가 갚으라 하면 안 되지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자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죄는 100% 영원히 청산되어 버렸었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주님께서 100% 대신 짊어졌고, 저주와 가난도 100% 책임지고, 사망과 음부도 100% 책임을 지었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신학을 가진 교파가 있지요. 가톨릭 교황이 오셔서 지금 아주 이기양양하고 얼마 있으면 온 한국이 가톨릭 땅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만, 세계적인 훌륭한 분이 오셨으므로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그들이 믿는 교리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씩 묻습니다. 날 보고 하신 말씀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말은 아끼면서도 무엇이 다른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우리 신교는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 보탤 것 없어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가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와 같습니다만 100%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한 10%는 사람의 선한 일을 해서 공을 세워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내려간답니다. 연옥에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그 분별을 해서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신교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천사에게 끌려서 직접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낙원으로 들어가요. 연옥에 가지 않습니다. 낙원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했다가 우리를 부활시킬 때는 그 다음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앙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한평생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연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90%만 이루었다, 10% 너희들은 맡아서 해라,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고 세상에 떠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세상에 떴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자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으나 상급은 행위로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에 가서 계급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상급을 받는 노력이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곳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상급을 받고 영광의 광채를 안고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지만은 구원론에 있어서 이것이 틀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으면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으로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로를 세워서 주님의 구원에 보탬을 줘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너무나 영원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기에 주님이 주는 은혜는 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용서를 주시고 영원한 성결함을 주시고 영원한 치료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마음에 굳세게 믿고 다시는 종의몽예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성경에 다시는 종의몽예를 매지 말아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을 주셨는데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율법을 행함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영원히 죄사함을 통해 거룩하게 된 우리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나니라. 여기 보십시오. 영원한 제사입니다. 매일매일 새로 드리는 제사 아닙니다. 한 방에 끝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제사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해주고 만다.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됐습니다. 정말로 이런 구원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상급을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는 심신의 병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화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면 몸속에 들어가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낫게 할 것은 낫게 하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번 주간에 자매님 한 분이 신앙 상담을 와서 하는 간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가 상담에 위암이 걸렸는데 위암이 전이가 되어서 간암이 되고 간암이 전이가 되어서 장암이 되고 장암이 전이가 되어서 자궁암이 되고 온몸에 암이 쫙 퍼졌어요.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나을 수가 없고 죽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는 것인데, 그러나 조금이라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떼낼 만한 것은 한 떼내보자고. 그래, 그 자매님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저희 설교를 듣는데, 조 목사님 설교에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없다가 말씀을 만분 써라고 했는데, 나도 이게 만분을 써볼까? 그래서 노트를 구해서 연필하고 가져서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나니 소리를 내면서 썼는데, 만분을 못 쓰고 몇천 번을 썼는데 손가락이 다 벗겨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적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수술 받을 날짜가 되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의사들이 와, 다 고함을 쳤습니다. 왜 그러니까 온몸에 퍼졌던 그 암이 줄어들어가지고서 보일락 말락 하다.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가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은 수술로 떼내자 하는데, 떼내는 것보다도 목사님께 와서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 능력으로 깨끗이 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그래, 제가 안수를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필요할 때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꾸 외우십시오. 자꾸 외우고 감사하고 하면 그게 운동력이 있어서 온몸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치유와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저주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우리 이것도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가 들면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저주가 없어요. 저주를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저주가 광풍같이 오면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가 쏟아지면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이 되고, 마른 땅에 냇물같이 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된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고통을 몸으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영생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거처를 예비하시니 얼마나 아름답게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낡은 피조물은 죄의 종이요, 허물의 종이요, 병의 종이요, 저주와 가난의 종이요, 죽음의 종인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했었으므로 이 종의 멍에를 끊어버렸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의로운 거룩한 병을 고치고 건강한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받은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열등의 식구와 좌절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이르는 병든 자도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새로운 우리 자화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당당하고 귀한 것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니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말을 바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자화상을 얻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사람이 되었어도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전부 말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야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우리 말이 뭐 하더냐? 큰 폭풍 이런 바다에 배가 항구를 향해서 가는데 누가 그 항구에 가도록 만들어주냐? 배 밑에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는 키가 배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붙잡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여기 키입니다. 혀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막 달려오는데 그 말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입니까? 새 조각을 입에 넣고 그걸 새 조각을 땡김으로 말을 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조정하는 것도 혀에서 말로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불씨가 잘못 간수하면 온 도시를 태우지 않습니까? 혀는 잘못 사용하면 온 인생을 불태우는 불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도 말로서 나타내고 꿈도 말로서 나타내고 믿음도 말로서 나타나고 축복과 저주도 말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주를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거죠. 빛이 있으라, 공창이 생겨나라, 물이 갈라져라, 다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말로서 지어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하는 말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말을 다스리지만은 일단 여러분 입에서 나가면 말이 독립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마귀하고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마귀는 말로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서 이웃을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거나 옷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말로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가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공부 잘해라, 건강하다, 훌륭하게 자라라, 넌 참 똑똑하다, 축복을 해 주십시오. 이웃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은 것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구라파 사람에게 Are you happy? Yeah, I'm happy.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당신 행복합니까? 아이고 개면찍게 무슨 그런 질문을 하고, 아니 몰라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연구를 발표한 논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구라파 사람들이 영어는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가 참 쉬워요. Are you happy? 행복합니까? I'm happy. 난 행복합니다. 아주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행복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들 부정적인 연못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당신 행복합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꼭 선생같이 말하나?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하는 나한테 왜 묻기는 왜 물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 당신이나 행복하시오.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인정을 안 해요. 말로써 행복을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안 행복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내 질문 당당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말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꼭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만사가 형통한다,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보고 늘 말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말을 늘 해야 되는 것은, 너는 기쁘다, 너는 행복하다, 너는 좋은 일이 생겨난다, 너는 건강하다, 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노는 삼아 늘 입술로 말하면 그 말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말을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꿈도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꿈꾸고 가슴에 감추고 있었으면
안 되지요. 자기 형제들이나 부모에게 자기 꿈꾸는 것을 자꾸 말을 했습니다. 말이 나가서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말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고, 마귀 보고 말하는 것은 쫓아내는, 나가라, 물러가라고, 이웃하고 말을 하는 것은 축복을 말해가지고, 자기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올바르게 하면 굉장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기를 주셨는데, 말이 그 무기인 것입니다. 말로서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하고 성공적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마음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마귀는 항상 육체의 정욕으로 육체를 꿰입니다. 마음에는 교만과 탐욕으로 유혹하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한 사람이지만은 세 사람이 한 사람이 되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육신의 감각과 세속과 쾌락을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여러분을 점령하면은 세속에 속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혼의 사람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혼의 사람은 과학과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유물론적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영의 사람이 여러분 주장하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여러분도 하나님과 똑같이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이니까 먹고 즐거워하고 찬미하고 영적인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자는 혼의 사람이 일어나면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이 유혹을 하면 육의 사람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행위도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지만, 여러분이 싸워야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고 의, 평강, 희락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는 여러분 가만 있는데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술 주정뱅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날로부터 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술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술하고 대적하고 싸우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술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정말 도박에 미친 사람 제가 봤는데 미친 것 한나게 넘어서 걸치게 돼요. 다스릴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 믿고 되면 도박이 다 하고 싶어서 떠나간 줄 알았는데 미쳐요, 미쳐. 교회가 앉아있어도 도박만 생각하지 설교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난 이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데 왜 도박을 하려구나.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데도 도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이지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도박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도박을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싸울 때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수단을 주었지 가만히 있는데 도박이 떠나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모두 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신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이가 있는데 도와주는 이가 내가 뭘 해야 도와주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거짓말 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워 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박 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탕 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대결하고 일어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서 성령과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일어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기고 지는 것은 말에 달린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허물을 이긴다고 계속해서 말하면 성령이 그 말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무장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튼튼하다, 씩씩하다, 병을 이겼다 계속 말하면 여러분 병은 물러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는다, 가시와 은거키가 떠나갔다, 저주는 물러갔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나는 형통한다. 늘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여러분 잘 사용하면 여러분 팔자를 고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